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의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예, 소예언 소연구 48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짓는 성전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계속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더 어려운 이 왕들 신앙이 없고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이 왕들이 폭정을 일삼고 나라를 망쳐놨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어두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부름받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잘 전달했고 어떻게 부름받고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지금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정말로 이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다 하시는 얘기지만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예, 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받고 주의 임재가 있는 분들은 다 주의 종들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요청은 뭐냐면 이 구약 시대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 주의 선지자들이 막 빛을 발하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서는 그때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인 이 선지자들만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전달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주의 종들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막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빛을 반짝반짝 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볼 때에 상황 설명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먼저 이 학개 선지자가 사역했을 시대에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70년을 다 마치고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포로 귀환 첫 번째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할 때 부름받은 사람이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오늘 말씀 1장에 나오죠. 여호수아. 이 사람이 그 대제사장이 되고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 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538년쯤이죠. 와서 포로 귀환만 명했을 뿐만 아니라 고레스가 뭐까지 허락했냐면 성전을 지어도 된다 그랬어요. 성전을 지어도 된다. 성전은 뭡니까? 종교 건축물 아닙니까? 그죠? 이 성읍을 건축을 명한 거는 느헤미야 때고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을 허락했어요. 너희들이 믿는 신의 종교 건축물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포로 귀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성전 재건하는데 처음에 한 2년은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불이 탔겠어요. 막 포로 귀환도 했죠. 그렇게 그리던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 와서 물론 땅이 다 버려져가지고 70년 동안 버려졌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 됐지만 그래도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했다는 이 감격에 겨워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놓잖아요. 성전 건축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를 하니까 중단이 됐어요.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16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7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70년은 1차 포로기부터 70년입니다. 1차 포로가 언제였냐면 605년이죠. 605년도에 1차 포로가 일어납니다. 이때 다니엘하고 귀족들이 잡혀가요. 이때가 1차 포로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2차 포로가 597년입니다. 대략 이때 에스겔하고 1만여 명의 전문 직종자들이 잡혀가요. 전문 직종자라는 거 1차 포로 때는 귀족들이 잡혀갔고 2차 포로 때는 무슨 그 쇠를 만질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예수라는 사람, 여러 전문 직종인들을 다려가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일을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3차 때는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그 땅에 이 이스라엘을 회복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 다 없어졌습니다. 싹 들어갔습니다. 그 3차 포로가 바로 586년에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죠. 성전이 기물이 다 빼앗기고 그 다음 불이 타고 해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돼서 586년도 공식적으로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대 총독을 세웁니다. 이때 그 사람이 그달리아인데 이 그달리아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하고 같이 공동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달리아 아버지가 예레미야를 많이 도와줬어요. 사역할 때 예레미야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다시잖아요. 예레미야가 그 고통스러운 사역의 기간을 이 그달리아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질 때 그달리아가 남유다 이 총독으로 세워지면서 이제 그달리아가 자기 아버지가 선대했던 예레미야와 같이 이렇게 이제 고문 역할로 해가지고 하는데 친애굽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달리아가 죽습니다. 암살당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달리아 총독이 암살당해 죽은 날을 기립니다. 실제로 기려요. 그래서 막 통곡하면서 울고 그런 날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나라가 이제 이 실질적인 지도자도 없어지고 예레미야도 그러면서 둘의 이 동역 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애굽으로 잡혀가고 또 다시 남유 들어와서 나중에 예레미야가 죽게 되는데 그런 어려운 시기를 다 겪어요. 나라도 없어졌고 나라가 없어지면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셨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고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제사도 받지 않으실 만큼 완전히 영적으로 다 무너진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에 올릴 수조차 없을 만큼 형편없는 백성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 민족을 70년 동안 광야 가운데 버려두셨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은, 오류는 뭐가 있었냐면 한 번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폐기하지 않는다. 이런 교만이 있었어요. 영적 교만이. 그러니까 버젓이 불순종하고 버젓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더 독식하고 더 나쁜 짓을 하면서 백성들을 더 어렵게 사지로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원래는 이 민족이 종교적 민족이라서 최고 지도자가 거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완전히 사회 요소가 다 그냥 뭐 풍지박산이에요.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실정 보면은요, 무슨 뭐 비리가 여기저기서 적발되고 이미 세월호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부분까지 지금 다 드러났어요. 비리가 뭐 없는 데가 없죠. 우리가 그냥 저런 데까지 저럴 수가 있었을까? 뭐 저럴까? 그랬던 부분까지 지금 다 비리가 나오고 어디까지 비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어떤 상황들 아마 그보다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성전 바술이라고 하는 성전지기가 예레미야를 막 핍박하잖아요.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막 그렇게 이 예언을 못하게 하고 그런 어떤 상황들을 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70년 포로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또 한 번의 고난의 시기를 주님께서 이 민족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 민족에게도 고난의 행군 시기 70년이 있었어요. 근데 역사를 들춰보니까 유대 민족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굉장히 막 이 노예처럼 이 정말 핍절한 생활을 하고 막 이랬던 게 아니라 상당 부분 그들의 어떤 이 타운을 형성시켜줘가지고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자유를 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포로 70년인데 뭐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나라를 잃은 서론 빼고는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70년 차고 포로 교환할 때 처음에 포로 교환할 때 스룹바벨하고 온 사람이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2차 포로 교환, 3차 포로 교환 했을 때도 에스더 시절에가 2차 포로 교환하고 3차 포로 교환의 중간기인데 이 에스더는 포로 교환에 안 왔잖아요. 그죠? 3차 때도 에스더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땅에 자기의 어떤 기반을 완전히 다진 사람들은 포로 귀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려고 마음 먹고 마음 가운데 불이 나가지고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 나는 성전 근처에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돼. 이런 마음에 불이 났던 사람들만 포로 귀환에 참여해서 온 겁니다. 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포로 생활할 때 기반이 아직 70년이 지나도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이쯤에 우리 그냥 포로 교환하자. 그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뭐 어쨌거나 이 포로 교환할 때 1차 포로 교환할 때 한 5만 명이 스룹바벨과 함께 오게 됩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내 신앙도 재건하고 내 민족도 재건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2년 동안 열심히 성전 재건하는 데 동참하고 정말로 불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충동질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중단시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이 돼요. 방해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 16년 동안 성전 재건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전은 이렇게 막 무너져 가는데 아직 회복이 다 안 됐고 재건 다 안 됐는데 너희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개 교회에서 성전 건축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합당한 근거를 막 이렇게 성경에서 찾는 것이죠. 제가 묵상했습니다. 이게 과연 성전 건축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빼오신 건지, 정말로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민족을 빼내오신 건지, 그리고 이 말씀도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등한시하고 이 건물을 회복하는 데 등한시하고 너희들이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맞냐.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좋은 나무를 가지고 집을 막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9절에 보니까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고 얘기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나는 또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 중단됐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기 집들을 막 지은 거예요. 성전 주변에다가. 그러니까 이 도시가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 막 얼기설기 집을 막 지어놓고 막 여기저기 막 자기 원하는 대로 이 집을 지어놓으니까 형편없는 도시가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진짜 그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의 건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타하시는 건가? 이렇게 주님께서 혼을 내시는 건가? 왜 니네들 건축 안 해? 왜 여기 성전 건축 안 하고 너희 집을 막 짓고 자기가 그거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나와의 처음의 약속이 다르잖아요. 내가 성전 건축하라고 보냈지. 이런 건가?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다시 짓는 성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으라고 처음에는 성막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성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의 기능이 뭐고 성막을 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능이 있는 게 성막이었습니다. 거기에 번제단,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한 게 번제단을 회복합니다. 성전 건축하면서 번제단. 번제단이 뭐죠?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올려놓고 그것을 각을 떠서 불을 태워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번제단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소 들어가고 지성소 들어가서 백성들의 1년의 죄를 모아다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용서를 받는 곳이 지성소. 그러니까 죄를 사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기능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성전이 될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백향목으로 지은 너무나도 좋은 궁에서 사는데 이 법궤를 들여오면서 이 법궤를 안치할 성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죠.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게 좀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 짓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정말 잘했다 하더라. 그래, 너 잘 생각했다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야, 내가 무슨 어디에 거할 처소가 필요한 신이냐? 주님은 그건 필요 없다 그랬어요. 네 마음이 가상해서 그것을 허락한 거지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막을 알려주실 때에는 성막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애굽에서 끌어낸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작업 때문에 이 성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고 그것을 용서하시는 그 과정과 그 제의,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막을 보여주신 거지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집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어느 건물이 필요하셔가지고 그것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다시 짓기 위해서 이것을 지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만국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다 알 것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다 흩어졌으니까, 여러분들, 포로 70년이면은요, 그 땅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과, 그 다음에 이제 바사죠. 페르시아, 바사. 그 땅이, 모든 이 제국들이 있었던 그 땅은요, 과거로부터 엄청난 우상숭배가 횡행했던 곳입니다. 그 중심지였어요,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고 그랬던 땅이 아닙니다. 우상이 질비했던 땅이에요. 사단이 점거하고, 사단이 옛날에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신할 땅이 어딥니까? 바벨 지역이거든요. 신할 땅에다 뭘 지었습니까? 바벨탑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지은 데가 신할 땅이에요. 거기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그 중심지에 메데 바사가 와서 또 통치했고, 역대 제왕들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우상숭배했던 그 땅이에요. 그 땅에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이 포로기로 가가지고요,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을 믿었겠죠. 열심히. 근데 그 땅에 안주하면서 그 신앙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전체 100%가 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애굽 땅에서 포로기로 나올 때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들이 다 모아져서 나왔다고 합시다. 근데 바벨에서 포로기로 올 때에는 그 목적이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회복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여기서 정착이 어려우니까 가려고 했던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다양한 목적.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로 모으시길 원했던 겁니다. 이렇게 흩어진 마음을, 잃어버린 마음을.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애초에 이 민족에게 주신 그 땅으로 다시 불러 올리신 거예요. 건축하라고 불러 올리신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성전 건축 안 하니까 막 이것을 막 재촉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너희들의 흩어진 마음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한 동기로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빨리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 집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돼야 뭐가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께 이 죄를 고백하는 이 제사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건물은 부차적인 거예요.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 그것을 뚫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많이 뿌릴지라도 먹을지라도 마실지라도 입어도 일꾼이 삭슬받아도 이 말은 뭐냐면 뭔가 삶이 진행은 된다는 거예요. 몸이 삶이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그 열매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열매가 맺혀지지 못해.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는 살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그것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마음까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잖아요. 많아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많아도 많은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하고 뭔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를 하면서 살아도 이 땅에 와가지고 거주하면서 많이 뿌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의식주가 뭔가는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표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횡행하죠. 공허하죠. 살기는 살지만. 포로귀환 해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는 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다 하나님께 내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의 뭔가 일에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보다 이렇게 성전 건축도 중단이 되고 16년 동안 이렇게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면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열정이 다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이제는 슬슬 사라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뭐하게 말씀하시고 지도자가 뭐 말씀하면은 번쩍 귀가 띄어가지고 막 그것에 발벗고 나서다가도 시간이 지나니까 희미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힘이 없어져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미지근하게 내 입에서 토해야 내친다 그랬어요.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감이 시간이 이 16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고 실제로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살기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신앙으로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는 어떻습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다 알아요. 뉴스만 봐도 알고 이렇게 정서가 어려운 게 딱 느껴져요. 근데 영적인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는 거예요. 신앙. 경기가 어렵다고 신앙이 같이 어려워진다면 우리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상관이 없거든요. 경기 침체하고는 상관없이 내 신앙과 주님을 향한 내 믿음과 주님을 향한 내 사랑과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건 어떤지 그래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경기가 어려운 거는 시대가 좋아져도 어려우면 계속 어려울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하냐? 우리 신앙.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떠한 집을 짓고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 자신이 살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살피고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 영적인 상황을 살피라는 거예요. 왜 여기를 왔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살다가 왜 여기를 왔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냐는 거예요. 그냥 집 짓고 살려면 거기서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거기서 살면 됩니다. 거기서 정착하고 살면 돼요. 그냥 살려면.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살려면 거기 살아도 무방합니다. 왜 왔냐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고 이곳에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무엇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아닙니다.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 믿음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한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 믿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 같으면 불교에도 있고 나를 위한 신앙 같으면 이슬람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신의 일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신앙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 있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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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다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진짜 나의 자녀인지를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충격입니다. 충격.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자, 이들에게 학계가 다그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너희들의 삶에 안주하고 주목하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등한시하느냐 이겁니다.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의 일에 등한시하느냐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전 지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되면 12절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학교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단순하게 성전 건축을 짓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달변가가 돼가지고 그것을 막 이렇게 이야기해서 허락을 받아내는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이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선 그것이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거 성전 짓는 건 별개 문제예요. 이게 안 되면 성전 건축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습니다. 거기서 올라오는 제사를 받지 않아요. 왜? 포로기 끌려가기 전에도 버젓이 제사가 진행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건축 짓는 게 중요하다면은 받으셔야죠. 죄를 그 사람들이 불순종해도 받으셔야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잖아요. 그게 딱 이 포로기로 끌려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종교적인 언어는 수도 없이 쏟아내도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사모함이 부재. 찾아볼 수 없어요. 없는 겁니다, 거기에. 성전에 주님이 거하실 리가 없죠. 주님의 손이 그곳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버젓이 진행되고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늘 하루에 아침 저녁 번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럼 그 피를 닦아내고 포지션대로 막 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받는데요.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제사장들 쫙 일렬로 세워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줄 세워놓고 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 한 사람에게 얘기한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해도 나 제사 안 받는다. 이들은 몰라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안 받는데요.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의 선지자에게. 그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울음소리, 동물 울음소리 나고 성전에서 꽥꽥거리고 막 제사가 진행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짐승에게 안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는 그 모습 보면서 가슴 치는 겁니다. 저거 안 받으시는데. 안 받으시는데. 그러다가 그 민족 선지자의 예언대로 멸망당해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하나님 예배를 받으셔요. 그 상태로 예배를 이미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의 행위를 다 받으세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또 포로 70년이 필요합니다. 또 고난의 시간이 필요해요. 또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따로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굴레예요. 늘 그렇게 살다가 종교인으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끊어내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심령, 우리 자신의 성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성전의 기능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고 말씀 가르쳤던 랍비였습니다. 근데 그 랍비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 유대인들의 보면 그 신성모독입니다.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신성모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 그러냐. 이런 신성모독.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 왜? 그 사람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그 성전에 주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주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모인 사람이 교회고. 다시 짓는 성전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의 일에 우리가 적극 동참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고 교회로서 하늘의 권세를 받은 이 교회에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맺고 푸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은 이 교회로서 다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내가 이루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게 비전이에요. 우리가 내 인생의 비전 그러면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그게 비전입니다. 교회가 그 비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애꿎은 애들 10대 애들 모아놓고 애들한테 막 비전을 부르셨습니다. 네 비전은 뭐냐? 제 비전은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비전이 아니다. 잡이 비전이 아니다. 이렇게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막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교회가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학개는요, 좀 노년에 사역합니다. 이 사람 원래 바벨론에서 포로기원을 가서 살다가 노년에 와가지고 지금 사역하는 거예요. 포로기 때 같이 와가지고. 노년에. 그래서 그 노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주님을 경외하니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학개가 또 말씀을 받아서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전하는 거예요. 예. 이겁니다. 이거. 성전 건축 다 된 거예요. 이제. 건물 벽돌만 쌓으면 끝이에요. 이제. 이미 성전 건축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 주님이 함께해요. 성전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성소의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구름 기둥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그죠? 하나님의 현현을 뭘로 알았냐면 지성소의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현현을 그걸로 봤습니다. 그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학개가 다시 전합니다. 주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와, 이게 바로 성전이죠. 성전. 주님과 우리와 교통하는 곳. 성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 이 세상에 너무나도 미혹이 창궐해요. 이거 어디가 진리인지를 몰라요. 근데 기록된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이단이고 그거는 완전히 그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젓이. 여러분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책 안에 갇혀있는 거 줄줄 읊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좀 빼앗기고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버젓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목사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 천주교랑 같이 직제일치하고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미혹에 빠져가지고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 교회 내가 찬성 안 했으니까 내가 동의 안 했으니까 아니 한국 교회가 내 교회 성도가 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가 동의 안 했다고 남의 일처럼 우리 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단한테 이걸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이 진리를 공식적으로 사단에다가 이제 날라준 거예요. 그럼 목사들이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슴이 이거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신교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인정해놓고 우리나라에서 조그만 차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예, 중요한 얘기는 다 뒤에서 해놓고 와가지고 쇼, 퍼포먼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지러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 이미 성경 훼손하고 그랬는데 목사들이 한번 만나려고 아련하려고 그러고 우리 주님의 영광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들 다윗이 인국에서 잘못해가지고 애꿎은 백성 7만 명이 죽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결정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하나님 스룹바벨이나 학개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런 일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스룹바벨 같은 지도자, 학개 같은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이 어려운 일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데 동참하고 이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